페이지 하면 6페이지 하죠. 지난번에는 교육경신의 의미했는데 오늘은 교육자 자기경신과 교육 목표에 있는 부분 합니다. 5페이지 중간쯤에 있습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는 양무리의 목자이다. 그러므로 교회 경신을 하기에 앞서 자신이 먼저 갱신되지 않으면 안 된다. 김형태 목사는 교육을 세 가지 큰 타성 속에서 타락될 위험성이 항상 내포되고 있다고 하면서 그 세 가지를 보수성, 제도성, 그리고 직업성으로 나누었다. 오늘 이걸 배우는 겁니다. 네. 그래서 김형태 목사는 영동교회 원로 목사입니다. 전 비전 교육연구원 거기 이사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제도성 또는 보수성, 전문성 세 가지를 나누면서 어떻게 앞으로 해야 나갈 것인가를 배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 목사하면은 목자지요. 양을 이끌고 가는 교회 수장으로서 이끌고 가는 목사입니다. 옛날에 목사 안수를 딱 받으니까 내가 신분 상승하는 줄 알았어요. 목사 안수를 딱 받고 신분 상승을 하는 줄 알고, 야, 나는 이제 평민이 아니다.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음으로 인해서 나는 신분이 상승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교만해가지고요. 아주 그냥 영적으로 이렇게 또래가 돼갖고 아니 왜 그러냐면은 모든 은사가 다 안수받고 임하니까 그거를 감당 못하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선배 목사가 나를 보고 야, 저 녀석 그대로 놔두면 죽겠구나. 잠도 못 자고 영이 맑아고 잠도 못 자고 막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오살리 기도 듣고 와서 나를 금식시켰어요. 금식시켜서 무슨 기도를 했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아니 뭔가를 다 눈에 보이니까 막 흑암의 권세 눈에 보니까 어떻게 살 수가 없지 뭐. 속 그냥 물러가라 했었고 뭐 하여튼 이상했어요. 미친놈 됐지 한마디로. 그래가지고 그렇게 놔두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선배가 오살리 기도는 듣고 와서 나와 금식시켰어요. 금식시키면서 가지고 있는 은사 다 그냥 걷어가라 하시고 나중에 가르치는 은사는 남겨놓고 내가 목사하니까 이제 목사할 거니까 말씀에 연변하고 가르치는 은사는 놔두고 나머지는 뭐 귀신 보는 거 뭐 하는 거는 다 영적으로 보이는 거는 다 하나님께서 걷어가라 그래갖고 나섰어요. 나와가지고 지금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때 당시는 뭐 완전 초보죠. 초보.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그랬으니까 초보인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보면은 그때 당시에 느꼈던 것이 한두 개 생각날 때가 있어요. 생각날 때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제 쓰시니까 뭐 그때 당시는 너무 많이 막 그러니까 감당을 못 해갖고 이상하게 거의 미치다시피 해가지고 그랬는데 그 선배 목사로 인해서 나섰어요. 자, 그래서 지난번에 지난 강의 때 강의했던 내용을 좀 복습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1단계예요. 1단계. 1단계 속에는 그러니까 내가 안수를 받고 1단계 속에서 들어왔어. 여기에 이제 1단계에 있는 거죠. 여기에 있는데
1단계 속에서는 모든 걸로 다 내가 대장이야. 거기는 그 안에서는 거기서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고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빠졌어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고 발전도 없고 그래.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보시고 다들 그래요.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평신도도 그러고 그래서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다 다른 사람들 다 그런 걸 겪기도 해요. 뭐 모르고 지나갈 때도 있지만 대부분이 다 겪고. 그 1단계는 초보죠, 막 1단계는. 그 1단계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게 돼. 믿음 생활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게 돼. 그럼 하나님께서 거기서 다 배우고 면담받고 끝나면은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로 옮겨주십니다. 다음 단계로 가. 여기는 2단계, 2단계. 2단계로 1단계를 다 배우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 다 교육을 받으면 2단계로 옮겨요. 2단계 오면 다른 세계죠, 거기는. 영적으로 봤을 때 다른 세계예요. 다른 세계 거기 가면은 초보예요, 초보. 그게 새로 시작해야 돼. 거기는 난이도가 좀 높아. 1단계처럼 그러지 않고 좀 난이도가 높고 믿음 생활도 좀 이렇게 하면서 2단계를 겪어요. 이런 단계를 계속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역사에서 그 환경 속에서 좀 다시금 형성되게끔 다시금 잘 되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그 단계별로 다 겪게 돼요. 이제 우리 세상 속에 보면은 10대, 20대 지난 시간에도 이 설명했어요. 30대, 40대, 50대. 그 시기마다 말도 틀리고 행동도 틀리고 생각하는 것도 틀려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가는 마다 생각하는 것도 틀리고 보는 것도 틀려. 그리고 느끼는 것도 틀리고요. 성경 말씀 보는 것도 해석하는 것도 틀려. 그러니까 그 단계별로 가는데 대부분 보면은 믿음 생활 좀 하시고 대부분 보면은 또 목사님 특히 목사님들 대부분 보면은 7단계까지 오는 목사님들이 많아. 7단계.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업하는 사람도 그러더라고. 2단계 오면은 어떤 영적인 상태냐 하면은 2단계는 겪어볼 거 안 겪어볼 거 다 겪어보고 망해볼 거 안 망해볼 거 다 망해보고 고난 받을 거 안 받을 거 다 해보고 시험 들 거 안 시험 들 거 다 해본 거예요. 이때 와서는 내가 해볼 거 안 해볼 거 다 해보는 거예요. 이때는 이 단계는 아무것도 이 전 단계 6단계는 축복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아주 풍족하게 목회를 하고 믿음 생활을 했어. 근데 2단계 오면 또 다 걷어가. 다 걷어갖고 하나도 없어. 그래가지고 그때그때마다 기도하면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시고 그때그때마다 가. 그런 단계가 7단계예요. 2단계 가면은 이제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또 목사적인 그 내에서도 이 레벨이 높아가지고 레벨하고 쉽게 세상 말로 경지에 가 있는 게 수준이 높다는 이야기. 수준이 높아가지고 2단계는 아주 뭐랄까 좀 어떻게 보면 훌륭한 그런 분들이 목회 생활을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교회 학교 옛날에는 여름 성경학교라고 했잖아요. 여름 성경학교에서 하는데 집사님이나 또는 그래서 봉사하는 집사님들이 작정 헌금을 해요. 돈을 걷어 여름 성경학교를 해야 되니까 돈을 걷어갖고 그 재정 안에서 행사를 해요. 행사를 하는데 돈을 이렇게 작정 헌금을 이게 거기에 헌금을 못하는 집사님 둘이가 헌금을 못했으니까 물신양보 다른 사람들은 다 돈으로 했는데 자기는 돈도 못 내고 그러니까 물신양보로 노락봉사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돈 있는 사람은 머리고 없는 사람은 손발이야.
아, 교회가 이렇게 운행되면 안 되겠구나 하고 그 집사님 둘이를 당장실에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얼마씩 냈어? 아이고, 나 우리는 돈을 못 내갖고 그냥 노력봉사만 하려고 그래요. 목사님이 봉투를 줍니다. 이거 똑같이 내고 똑같이 해. 똑같이 가. 큰소리 뻥뻥 치면서 같이 가. 예. 그런 목사님도 있어. 우리 목사 그 모임에서 와갖고 설교하는데 참 은혜스럽더라고요. 이 목사님은 예배 끝나면은 자기가 할 일은 교회가 좀 그래 한 2, 300명 있으니까 자기가 할 일은 설거지 담당이래. 시키지만 안 시키려도 가서 그냥 무조건 앞치마 두들고 설거지 한대. 키가 크고 남자가 건장한데 가서 그냥 설거지 앞에 와서 설거지만 하는. 그리고 그 식당에 이렇게 이제 끝나면은 재직들이 식사하잖아요, 성가대랑. 그러면 당회장실로 특별하게 가져 올라오지 말고 내가 내려갈 테니까 가서 내려갈 테니까 가서 먹을 테니까 가져와라. 이런 단계에 있는 목사님들이 대부분 한 7단계 그런 단계에 와 있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근데 이 단계에 벗어난 목사님들, 이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가는 목사님이 있어요. 다음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다음 단계는 8단계가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다음 단계는 무한대 차원이에요. 무한대 차원이에요. 하나님께서 무한대로 하게끔 행사하세요. 이때는 뭐가 있냐면은 날개를 단 거예요. 날개를. 하나님께서 날개를 주시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날개를 줘갖고 이 날개가 전부 품어. 그런 이 단계는 슬로프에 빠지지를 않죠. 벌써 하나님께서 이 날개는 뭐냐면은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지혜입니다. 지혜를 주셨다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지혜스럽게 영적으로도 지혜스럽게 생활적으로도 지혜스럽게 목회 생활도 지혜스럽게 해가는 그런 단계에 있는 목사님들 또는 성도입니다. 이렇게 봅니다. 한방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한방에서는 정신과 사상을 저 높이 아주 높이 하고 마음을 툭 내려놓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그래요. 정신과 사상을 꼭지에 올려놓고 마음을 툭 놓는 것이 가장 안전한 상태고 가장 완벽한 정신세계다. 또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하나님께 내 정신과 사상 하나님께 놓고 하나님께 묶어놓고 나는 추처럼 하나님께 묶어놓고 나는 추처럼 묶고 이 끈앞들이 두툼하게 있어가지고 나중에 마귀사장에 퉁치면 흔들릴 뿐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한방에서 말하는 거예요. 정신을 멀리 올려놨다면 생각을 깊이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고, 마음을 놨다는 것은 마음이 업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업되면 기분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업되면 실수해. 이게 흥분됐다는 이야기죠. 마음이 업됐다는 거예요. 마음이 정신 우로 가면은 실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살아갈 때 마음을 툭 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마음을 툭 놓고 생각을 높이 세우면은 모든 것이 다 지혜롭게 갈 수 있습니다. 지혜롭게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저는 베이스 기타를 오랫동안 했으니까 베이스 기타를 하면서 한 6단계 정도 겪었어요. 슬로프가 한 6단계 정도 빠졌는데 6단계 정도 빠졌는데 7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도저히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어. 나는 이 단계가 마지막이다.
나는 여기서 더 배울 것도 없고 여기서 더 이상 내가 발전이 안 되고 나는 여기서 그냥 모든 것이 다 여기서 마무리 지는 같다. 그러고 생각하고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슬럼프에 빠지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래가지고 선배가 진도 살아요. 진도. 전라도 진도. 여기는 어떤 곳이냐면 옛날에 여기서 왕이 유배 보내는 장소예요. 유배 보내는 장소. 강화도처럼. 예, 그러니까 유배 보내는 장소에 진도에 있는 사람들이 양반이 많아요. 그래서 양반이 많아요. 그래서 이 선배는 그 진도에 유배에 왔던 양반 자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좀 말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나 좀 이렇게 좀 그래. 근데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부채에다가 잉어를 그리면서 하는 화가예요. 그래서 그 선배한테 이제 갔어. 내가 슬럼프에 빠져갖고 갔어요. 선배한테 아이고 나는 여기서 더 이상 발전이 없고 여기가 내가 최종적으로 마지막인 것 같다. 여기까지 하면은 내가 우리나라 베이스 음악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 가면은 아무것도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보면은 더 그냥 멋있게 하는데 그래서 슬럼프에 빠져갖고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고 아무것도 안 돼서 내가 왔다고 선배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선배가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예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나는 12단계까지 겪었어요. 12단계. 와. 그래서 과연 12단계까지 겪은 사람은 과연 정신세계는 무엇이며 거기에 대한 그런 걸 나는 감당하지 못한 나는 이제 봤자 6단계밖에 못하는데 12단계를 겪었던 사람이 도대체 예술세계는 무엇이며 정신세계는 뭐고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갈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완성된 거하고 완성되지 않는 것을 구별할 줄 안다. 나는 아무리 봐도 이것이 완성된 미술 작품이나 무슨 도자기나 무슨 조각 작품을 봐도 이것이 완성된 것인지 미완성인지 도저히 못 느끼겠는데 이 선배는 그거를 구별할 줄 안돼요. 그래 심사 대하면은 심사원으로 많이 가. 그래가지고 구별할 줄 안다. 아니 도대체 완성되고 완성되지 않는 걸 도대체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이제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모나리자 있잖아요. 모나리자 그림. 모나리자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모나리자라는 그 미술품이 세상에 나오면서 작가가 나 좀 덜 그랬어. 그러고 세상에 나온 것은 아니에요. 모르는 상태에서 나온 거죠. 이게 후세 사람들이 보고 좀 덜 그린 것 같다. 그렇게 해서 미완성으로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느냐. 그래서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은 작가가 완성된 작품을 왜 이야기하냐면 좀 딱딱하니까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작가가 완성된 제품을 작품을 내야 되는데 완성된 작품을 내면은 사람들이 놀릴까봐 조금 틀었다는 이야기. 조금 미완성으로. 그걸 아느냐?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뭐냐면은 작가가 경지, 진짜 신의 경지, 정말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경지에서 들어가가지고 작품을 만들어서 혼을 다해서 작품을 만들겠죠? 만들어서 내놓으면은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란다는 얘기예요. 깜짝 놀라니까 안 놀라게 하려고 미완성으로 냈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우리나라 작품들 보면은 도자기 같은 거 보면은 약간 기울어져 있고 약간 틀어져 있고 그게 더 매력적이다. 약간 좀 부족한 듯 하는 게 매력적이다. 사람들도 완벽한 사람은 친구가 없어요. 너무 완벽하면 친구가 따르질 않아. 좀 부족한 듯, 좀 모질한 듯, 속으로는 안 그래도 좀 멍청한 듯
그래야 친구들이 따라. 세상에서 살 때 편하게 살려면 항상 그래야 돼. 우리 할머니가 옛날에 나한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강한 사람한테 가서는 강한 모습으로 가고, 좀 난약하고 좀 없고 그런 약한 사람 앞에 가서는 네가 약한 모습으로 돼야, 그렇게 살아가야 편하고 친구가 많다. 그러니까 그 미술 작품이나 그 작품도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자기 경신에 대한 것을 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교재에 들어서 첫째, 보수성. 보수성에 대한 것은 보수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보수적인 것. 보수성.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교의 종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주의, 보수성, 정통주의이면서 복음주의죠. 복음주의, 정통주의이면서도 복음주의예요. 우리는 복음주의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보수성은 기독교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교의 본질 가치 보존이라는 것이 있다. 기독교의 교육에서도 가치 보존의 기능을 나타내는 가운데 과거 유신을 지킨다는 정통 보수의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한 것이고 또한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반면에 종교적 특정 속에서 가치 창조의 기능이 아울러 중요시해야 한다. 기독교의 교육에 있어서 가치 창조의 기능이 약화된 가치 보존의 역할 기대는 그의 공동체의 퇴보를 하게 된다. 가치 보존의 기능이 가치 창조의 기능과 균형을 갖추지 못할 때에 독선주의 또는 나아가서 율법주의적 형태로 타성에 빠지게 된다. 타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새롭게 하지 않고 보수적으로만 빠진다는 거예요. 절대 고집 부리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타성에 빠진다는 거예요. 고집 부리면서 나아간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가진 본질은 뭐냐면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종교의 본질은 뭐냐면은, 첫째 말씀, 그 다음에 영성, 말씀, 영성, 그 다음에 믿음. 이게 본성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말씀에 벗어나면 안 돼요. 말씀에 벗어나면 이단으로 가기 쉬워요. 말씀에 벗어나면 절대 안 되죠. 우리는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은 성경을 위주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 성경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본성이에요. 보수주의의 본성이에요. 말씀이 성경적으로. 물론 다른 책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 해석해가지고 뭐 주석도 있고 많이 있지만은 그것을 참고했을 뿐이지 그쪽으로 가지는 않아. 그것은 하나의 밑거름에 불과하지, 진짜 지켜야 할 것은 성경 말씀 속에 지켜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은 강단에서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씀은 다른 데서 예화를 들어서 가지만은 본질적인 것은 말씀 위주로 가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장로교는 말씀 위주로 가요. 침묵적으로 간다. 침례교 같은 경우는 침묵적으로 내세우고 그러지 않고 우리는 보수적으로 가는 거죠. 복음주의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영성적으로. 영성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이 새롭게 됐다는 것이에요. 영이 새롭게.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구원에 들어섰다는 이야기예요.
영이 회복됐다는 이야기. 영성적으로. 영성적으로 옛날에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영이 죽었는데 예수 믿고 영이 다시 살아나서 영성적으로 회복됐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자는 영이 살아서 영성적으로 회복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성적으로 회복된 모습으로 나아가야 돼요. 예. 우리는 죽어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천국 백성이 되는 거죠. 믿음은 나는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나는 천국 백성이다. 나는 들림받을 수 있다. 그런 믿음으로 가는 것이 보수성의 핵심입니다. 예, 그런 식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 가치관을 잘 심어주면은, 예, 성도님이나 또 목사님이나 모든 사람들이 무엇이 오냐면은 확신이 와, 확신이라는 것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확신은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하다 보면은 또 막 전도도 하고 하다 보면은 어떤 것이 딱 내 마음속에 들어오냐면은 성령 받은 거죠. 성령 받은 내 마음에 딱 들어오는 뭐냐면은 나는 구원받았구나 하는 느낌이 있다. 그게 확신이에요. 이 확신이 오면은 뭐가 생기냐면은 자신감이 생겨요. 소망. 자신감이 생겨요. 나는 할 수 있다. 네. 확신이 오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나는 믿음적으로 가고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기면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비전을 심어주는 거잖아요. 꿈과 소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비전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세상에 살지만은 나중에 천국 갈 수 있다. 이거거든요.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오면 자신감이 생겨요. 자신감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자신 있다 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감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역사해줘야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자신 있어 하고 안 되면 어떨게. 자신감이 스스로 외부에서 오는 자신감이 아니에요. 내 속에서 우러나는 거예요. 열정이 성령 받은 거죠. 뭐.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자신감 있게 갈 수 있게끔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가만히 서 있으면 항상 하는 이야기 뭐냐면 가만히 서 있으면 아무 필요 없어요. 한 발짝 딱 뛰면 그만큼 쏟아요. 7단계 모습이죠. 한 발짝 딱 그만큼 쏟아지고 한 발짝 딱 뛰면 그만큼 쏟아지고 미리 서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역사에 자신감이 생기면 뭐가 있냐면 은사가 따라 은사가 따라 이 은사는요 가지고 싶어서 가진 것이 아니잖아요. 예. 은사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함께 또는 예수님을 통해서 은사를 입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자신감이 생기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사 중에서 가장 강한 은사가 뭐냐면은 분별력입니다. 이제는 영적으로 아까처럼 영성적으로 회복됐기 때문에 영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 그래서 내가 믿음적으로 살아가면서 자신감 갖고 나아가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의 은사가 따라. 예, 그게 가장 큰 은사예요. 영적 분별력 은사가 따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고 결실이 좋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그런 은사가 가장 큰 은사예요. 거기서 이제 동반된 것이 그런 은사가 먼저 오고 영적으로 눈이 밝아져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는 강력한 힘이 생기면 그다음부터 치유 은사도 따르고 예지 은사도 따르고 여러 가지 다 여기 따르게 됩니다. 아멘. 그러면 은사가 생기면 이때부터 뭘 하게 되냐면 사역을 감당해요. 사역을. 아멘. 이제부터는 내가 복음도 증거하게 되고 전도도 하게 되고 예수님이 제자처럼 하게 하는 거예요. 전도도 하게 되고 자신감이 있고 내가 은사도 있고 그러니까 사랑의 은사가 막 싹 터가지고 기쁨의 은사가 싹 터고 여러 가지 각종 은사가 그러면은 사역을 감당합니다.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또 날개를 가져야 돼요. 날개.
뭐라겠어요? 날개. 날개는 뭐예요? 날개. 지혜. 날개는 지혜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진리. 예, 진리. 참 진리예요. 참 진리의 뜻이 뭐냐면은 참 진리의 뜻이 뭐냐면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이치예요. 살아가는 이치. 살아가는 이치가 보통 사람들, 우리는 이제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성경에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보통 사람들은 이치와 살아가는 방법도 이치적으로 살아가면서 뭐가 생기냐면은 그것은 강한 욕심이 앞서. 그래가지고 그 강한 욕심이 앞으로 감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그냥 손에 쥐고 가려고 해요. 강한 욕심이 앞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전부 이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해요. 다 이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이라면은 다른 여러 사람들이 다 여기서 출발하는데 이만큼 가면 반이 떨어져요. 반이 떨어지는데 이만큼 서 있는 사람이 뒤로 보면은 내가 이만큼 만들어 놨다 하는 걸 보여주면 앞에는 가려져 있잖아요. 아직. 이 위에 올라가야 사방팔방으로 뚫리는 거야. 그렇구나 느껴. 근데 이것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 정상에 올라가려고 뭐 교육적이나 정치적이나 이런 세상의 모든 것을 음악적으로도 그래요. 음악적으로도 그러고 정상에 가고 싶어요. 다들. 그 정상에 가고 뭐 사방팔방에 뻥 뚫리게끔 느끼려고 가고 그런데 그러려면은 같이 올라간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올라가야 돼. 응? 여기서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반 이상이 떨어지는데 여기 올라가면 2명밖에 없어요. 2명이 있다가 이 사람 몰아치면 자기가 1등이다 이래갖고 올라가. 그렇게 경쟁사에서 올라가 세상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만큼 올라가면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갈 필요가 없이 이건 위험하니까 혼자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날개를 주시다 하는 것이에요. 이 날개가 성경에 하나님의 지혜를 준다. 하나님의 지혜 속에 딱 있으면 그 위에도 갈 수도 있고요. 다른 데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가치관을 내세우고 나아가야 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 제도성 가겠습니다. 제도성이라는 것은 조직 사회에 있어서 불가피한 것이다. 어떤 사회나 질서를 위하여서는 직책 또는 조직이 필요하다. 이게 제도성이 뭐냐면은 교회로 말하면 조직을 말하는 거예요. 여전도회, 남전도회, 뭐 교회 학교, 그리고 목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자체 유지하기 위해서 있어서 야 할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한 집단이라고 보는다. 할 때 선교라는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최소한 조직 제도를 불가피하다. 조직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 그리고 자체 기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 노력도 기울이게 된다. 세계를 위한 봉사,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위한 라는 기본적인 사명. 여기서 기본적인 사명은 복음 증거입니다. 복음 증거. 기본적인 사명은 복음 증거예요. 기본적인 사명이 흐트러지면서 기독교의 기관화되고 제도화되는 그리스도는 그 속에서 자체의 비대화, 이제 너무 커졌다는 이야기로 인한 생명 위촉을 받게 된다. 부작용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양심의 자유를 상실하게 되고 복음 제도의 포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제도 쪽에서는 이제 우리 교회의 그 테두리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조직들이 있는데 그 조직들의 그 제도를 인해서 포로가 되면 안 된다. 옛날 그 교회 그 조직들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전부 피라미드 형식으로 운영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제 당회. 이만큼에 있는 분은 여기 재직회. 여기가 이제 평신도, 여기는 전부 교회 학교.
학교 또는 여전도 남전도 쭉 같은 여러 가지 조직이 있지요. 조직이 있어. 그랬는데 이 조직들이 옛날에는 이 당에서 재직후에 당에서 결정해가지고 명령을 위에서 밑으로 했어요. 당에서 뭐를 하겠다 하고는 밑에 하부 조직에다가 전달했고 이렇게 하십시오. 강권적으로 이렇게 운영해 하다가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목사님 뜻대로 이 하부 조직이 전부 움직여야 되는데 목사님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돼야 되는데 이게 강권적인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 어떻게 되냐면 명령이 밑에서 위에서 밑으로 가지 말고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체계로 움직이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당에서 재직회나 당에서 이제 모임을 가져갖고 교회 학교나 여전도나 청년부나 해서 야 너네들이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1년 예산 잡아가지고 1년 계획 잡아서 하고 싶은 거 당회로 올리면 당에서 재정적으로 뒷받침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명령 체제가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명령 체계가 되는 교회들이 잘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한 단계 더 위의 것이 뭐냐면은 셀 목회라고 해가지고요. 여기는 당이고 각자의 독립적으로 움직여요. 이게 독립적으로. 여기가 이제 여기 남전도가 여기서 남전도의 독립적으로 움직여요. 여기의 명령을 듣지 않고 독립적으로 움직여갖고 우리가 독립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정말 어렵고 예산이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하다 그러면 당회에다가 이야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게끔 교육을 받는다든가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든가 당의 목적을 절대 타치를 않는 거죠. 알아서 하라는 얘기. 이 정도 수준에 간다면은 보통 교인들이 보통 300명 이상, 보통 100명 이상 되는 데가 이렇게 움직이게 돼요. 근데 우리 이제 개척교회는 대부분이 보면 이런 구조죠. 그래도 밑에서 위로 너네들 하고 싶은 거 때 그러면 뒷받침해줄게.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좋다. 이렇게 봐요. 이게 제도성으로 봤을 때 가장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직업성. 직업성은 뭐냐면 7페이지입니다. 직업성은 뭐냐면은 전문성을 말하는 거예요. 전문적으로. 전문적으로 말하는 건데 읽어보면은 직업성은 교역에 있어서, 그러니까 목회에 있어서 또 하나의 위험한 타성이다. 타성은 뭐냐면은 고집만 부리고 바꿔지지 않는 옛날 것만 주장하는 바꿔지지 않는 것을 타성이라고 그래요. 직업성은 교회에 있어서 또 하나의 위험한 타성, 바뀌지 않는 누구나 자기가 맡은 직무에 충실해야 하며 또 열성을 가지고 일과 기관을 충성해야 된다. 우리 여기서 고린도전서 1장 아니 4장 고린도전서 4장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4장 읽어볼게요. 4장 1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를 지난번에 배웠어요. 이거.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맡은 것은 복음을 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맡았다는 거죠. 그 맡은 자의 해야 할 것은 충성이다. 충성적으로 잘 해야 된다. 거기서 계속 읽겠습니다. 거기서 발전이 있고 항상 향상이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다. 전문적으로 가면은. 그러나 동시에 그것이 직업적 타성, 직업적 고집에 부닥친다 하면은 부닥쳐 빠질 수 있는 것이 있을 수도 있다. 직업적인 타성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직업에 위한 경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지나친 열성의 질서를 깨뜨리는 분쟁과 분열이 일으키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직업에서 오는 실증이다.
한 직업에 오래 종사함으로 오는 권태나 기교이다. 감각이나 열의가 식어지고 늘 하는 버릇으로 기교를 부리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교역자들은 교회의 정치의 흥미를 갖게 되는 동기가 나오기도 한다. 여기에서는 이런 여기 활동은 기회로 정치 활동에 가담하게 된다. 이 정치는 뭐냐면 교회 정치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 정치는 말. 그래서 목사님들이 직업적으로 이렇게 각 분야에 맡아서 이렇게 명령을 내려서 가면은 목사님들이 보시기에 그게 잘 안 돼. 사실은요. 잘 안 되니까 고집 부리게 되고 그러게 된다. 어떤 교회는 청소년 교육이 가장 어려워요. 청소년이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어렵죠. 그리고 이 청소년 교육이 왜 어렵게 각 교회마다 다 그래. 청소년 교육이 왜 어렵냐면은 야, 너 예배 끝나고 집에 가기 바쁘냐? 가서 우리 뭐 고등부, 중등부 다 프로그램 있으니까 프로그램 참여해가지고 좀 은혜스럽게 누가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그러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일주일 동안 학원 다니라고 시간이 하나도 없었고 주일날 시간이 있으니까 이때 가서 게임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겠어? 그것을 어떻게 교육시키겠어? 그것을.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 식당 있는 데나 교육관에다가 컴퓨터를 쫙 뺑 돌려 벽에다 한 몇 대 갖다 놓고 야 집에 가서 게임하지 뭐 여기서 해. 그리고 PC방은 돈 드니까 여기서 해. 그래가지고 그냥 프로그램 지네들 좋아하는 프로그램 쫙 깔아놓고 하면 애들이 너무 좋아요. 거기 앉아갖고 이제 막 게임해요. 정신이 없어. 그러면 전도사님이랑 목사님 옆에 가서 앉아갖고 야 요새 기도하냐? 기도 안 해요. 야 기도를 꼭 시간 맞춰 안 하고 그냥 아무 때나 해도 되는 거야.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 네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도 너는 훌륭한 것이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영성교육에 왜 하나님 99% 노력하다가 1%가 부족하면 안 되는 거야. 100% 되는 거지. 성공인 것이. 99% 노력하다가 1%는 하나님께 맡겨. 그러면 네가 사실 99% 다 노력 안 해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야, 너 친구 봐라. 친구 시험 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공부하니까 공부하는 것만 나오잖아요. 문제가. 하나님께 역사에서 자기가 공부하는 것만 나와. 그러니까 100점 맞을 수밖에 없지. 그렇게도 내가 친구 이야기 들어봐. 그랬다고 이 간증하는 것도 들어봤지 않냐. 그렇게 해서 청소년 교육이 상당히 어려워요. 요새 애들이 무서워요. 옛날 고등학교 정도 가야 그런 행동들을 했는데 요새는 연령층이 내려가고 중학생이 벌써부터 무섭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나 자전거를 훔치다가 경찰서에 잡혀갔어. 그래가지고 부모님들 다 직장 생활하니까 내가 갔지요 그때. 그래서 이제 내가 참고인으로 해서 얘들 그냥 합의하고 빼오려고. 근데 이 녀석이 어떻게 잔자를 훔쳤냐면 허리띠에다가 고리를 만들어가지고 이 열쇠가 잠겨져 있으니까 거기다 탁 걸쳐가지고 끄고 온대. 대단하죠. 무섭습니다. 그래도 보면은 세상 권세가 성령님의 역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하는 일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하시는 일이 세상 일이 이길 수가 없어요. 열심히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애들에게 맞춰서 프로그램이 사실 음악적인 것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잘 짜서 가면 애들이 흥미롭게 생각하고 가야 되는 건데 그러지 못한 교회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애들 다루는 게 힘들어. 그리고 교회 학교가 없어졌어요. 애들이 장년부 와서 예배를 드려. 그러니까 목사님이 장년부 수준으로 설교를 하니까 애들이 귀에 들어오고 있어요.
지네들을 별도로 따로 예배 드리면 전도사님이나 교육전도사님이 지네들 수준에 맞춰서 막 하니까 재밌고 좋죠. 근데 딱딱 하니까 그냥 아빠 옆에서 꾸벅꾸벅 졸면은 또 귀퉁아리 딱 치면 바짝 올라가고 또 있다가 졸고 있으면 또 그렇게. 이제 그러면서 나한테 하는 말이 종교는 자유인데 왜 아버지가 믿는 종교를 나한테 강요하냐. 그런 녀석도 있어요. 참 문제성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성경 말씀 한 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읽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분쟁이 생겼어요. 고린도 교회가 막 갈라져. 서로 나는 개파파, 나는 뭐 뭔파해서 갈라지니까 갈라지는 것을 사도 바울이 멀리 있다가 그 소식을 들었어. 그 소식을 들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게끔 하려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를 써서 이제 사람 편으로 보내서 그 편지를 갖고 와서 당에서 읽어. 지금 읽는 내용이에요. 읽는 내용인데 편지하면은 일일이 조목조목 쓰는 것이 아니라 간편하게 쓰잖아요. 알아먹기만. 그래서 그렇게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하노니 너희가 모두 같은 말을 하고 잠깐만 여기서 우리가 적어놓고 하겠습니다. 같은 말.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으로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어떻게 해요? 합하라. 온전히 합하라.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소의 이름으로. 그 분쟁이 있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민해하고 편지를 썼는데, 야 너네들은 지금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주소로 서로 합하라고 편지를 썼어요. 그래 편지를 읽은데 설명이 없어. 설명이 그냥 이렇게만 나왔어. 그래서 같은 말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같은 말. 여기서 말하는 같은 말. 우리 한번 이거 풀어보겠습니다. 많은 주석이나 많은 이제 신학교 책에 이 내용을 많이 나오는데 설교지에도 나와요. 같은 말은 뭐냐?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같은 말은 뭐예요? 같은 말. 다른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교회 안에서. 다른 말을 하면 이단이야. 똑같이 같은 말을 해야 돼.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그것을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게 같은 복음으로 같은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면 이단이죠. 이단은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면 쫓아내야지 뭐 그런 이단은. 그게 같은 복음으로 나아가야 돼. 이게 같은 말을 해야 돼. 같은 복음. 그러면 같은 마음은 사랑. 같은 마음은 아니 장로님 마음하고 내 마음은 같아요? 같죠? 뭐가 같다? 물어보. 같은 마음으로 간다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근데 그 같은 마음이 함께 똑같이 같은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같은 믿음으로 가야 돼. 똑같이 일편단심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한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게 한 믿음으로, 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오로지 그냥 예수 그리스도. 여기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 믿음으로 가야 돼요. 다른 마음을 품으면 안 되지. 안 그래요? 다른 믿음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한 믿음. 한 믿음. 그다음에 하나님, 이건 뭐냐?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같은 뜻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네들은 같은 복음으로 같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으로 합해라 이 뜻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합해라.
자,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깨뜨리고 분쟁과 분열을 일으키지 말고 여기 말씀처럼 같은 복음으로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믿음을 서로 합하게끔 교회는 움직여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 공통적인 하는 그 비전과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자, 교육자는 이와 같은 기독교의 교육에 있어서 박대식은 유혹들로부터 탈출하기 위하여 교육 목회를 확실히 해나가야 된다 하는 거죠. 오늘 같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론. 이거는 누구냐면 박형룡이라는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거기 아들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복음주의 신학교고, 복음주의 신학교며 저서가 많이 있는 그런 정도로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의 강연집에서 볼 때 목회자의 직무를 넷으로 구분하는데, 첫째는 감독의 직무, 그러니까 목회를 잘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가르치는 직무, 가르치는 그 성경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된다. 셋째, 잘하게 하는 직무. 넷째는 유기관리의 직무를 있다. 좀 가르치는 직무를 잘하게 하는 직무는 교육 목회에 직접 관련이 되고, 감독의 직무와 유기관리의 직무도 교육 목회에 간접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하나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 나는 심었고. 잠깐만요. 6절과 7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볼게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은이나 물 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사실 그래요. 사실 자라게 하는 건 하나님. 우리가 교회가 자라게 한다든가, 또 각 기관이 자라게 한다든가, 내 신앙이 자라게 한다든가,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자라게 한다든가, 내가 자신감 있고 나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섭리 속에 내가 있다고 봐야 돼. 나는 하나님 섭리 속에 항상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운영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견인되고 있으니까 하나님 그때가 있다가 공급하고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